존 웨슬리라는 사람인데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본문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5월 24일, 사실 이번 달이에요. 5월 24일을 웨슬리 회심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심하고 나서 6월 11일 날 한 3주 있다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한 그 설교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그러면은 여러분 그 축구 잘하잖아요. 그 영국이 크게 4개의 나라로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잉글랜드라고 얘기하면 런던이 속해 있고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잉글랜드가 있고요. 잉글랜드 서쪽에는 웨일즈라는 나라가 일찍부터 이제 잉글랜드에 복속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위쪽으로는 스코틀랜드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섬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그러면은 4개의 왕국이 하나가 된 나라라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잉글랜드 출신입니다. 본토 잉글랜드 출신이고요. 재밌는 건 여러분, 그 영국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좀 독특하잖아요. 자기들은 유럽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브렉시트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좀 독특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같은 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신앙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의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존 웨슬리를 이해하는 데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 아니에요? 장로교. 그래서 존 칼빈, 칼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칼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스위스, 프랑스 이쪽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 어떻게 보면 장로교적인 신학적인 색채를 얘기하는데, 예정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성공회라든지 또 웨슬리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목소리, 예정론이라는 거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1703년에서 태어나서 179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기로 말하면 몇 세기죠? 1700년대니까 우리가 역사할 때 보면 이거 세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1700년대니까 몇 세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세기죠? 18세기. 700단위에다가 1 더하면 되니까 18세기. 영국. 그럼 여러분 역사할 때 항상 18세기 영국 18세기로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배웠죠?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그죠? 산업혁명. 그러니까 웨슬리는 산업혁명 때 사람이에요. 산업혁명 때 사람이란 얘기는 증기기관차도 알고 있었고요. 많은 경우 이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처럼 근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대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랑 생각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 또 루터 이런 사람들은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 세계관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웨슬리는 계몽주의, 근대 이 정신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 이거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인데 두 분 다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집안이어가지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4대까지 웨슬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가 전부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개신교 신학 가운데서도 아주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 청교도 집안이었기 때문에 청교도의 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렇게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에버스라는 그 잉글랜드 아까 잉글랜드의 동북부 지역에 아주 외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9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21명이 될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근데 19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생활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아이들을 19명이나 키웠으니까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심지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돈을 많이 꾸셨나 봐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도 돈을 꾸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일화에 의하면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인맨이라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실 때는 일정하게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였냐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출장 가셨을 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돈을 꿨으면 반드시 갚아라. 돈을 꿨으면 반드시 갚아라는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래도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돈이 궁한 나머지 부목사한테까지 돈을 꾼 모양이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없을 때는 돈 꾼 거 있으면 갚아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존 웨슬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이 빚을 못 갚아서 그 채무자 형무소가 있어요. 대신 나라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신 나라에서 일종의 형무소처럼 일을 시키는 공공근로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7살 때 그 목사관에 팔스니치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사시는 목사관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소가 됐는데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 집 타운하우스 아시잖아요. 대개 집이 1층은 거실이죠. 그리고 침실이 2층에 있잖아요. 침실이 2층에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정신없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이쪽에 보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19명이나 되니까 데리고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있는지 누가 빠졌는지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겠죠. 저도 딸이 둘 있는데 가끔가다 급하면 이 두 사람 이름도 이게 어쩔 거꾸로 나가거든. 이름을 부를 때 잘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19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이 불이 나는 데서 찾으니까 뭐 정신이 없었겠죠. 뭐 카운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가 계속 비는 거예요.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못 나와가지고 2층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1층 거실은 이제 불이 벌써 타올라서 들어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겨우 마을 사람들이 무등을 태워서 유리창 바깥으로 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가까스로 꺼내는 거죠. 그래서 꺼내자마자 지붕에 불이 붙었던 것이 폭삭 주저앉아서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구사일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7살 때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이를 쓰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스가랴서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뭐 여러분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뭐 들어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스가랴서 3장 2절에 나오는 본문인데 바로 웨슬리 목사님을 이미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내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학생들도 사실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세종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 사실 여러분이 선택한 과정 또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선택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젊은 날의 어떤 시련과 연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공부시키는 과정이니까
또 이 과정을 꾸준히 또 완성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집이 전소돼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가정은 커다란 시련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19명을 한꺼번에 집에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친척 집에 보내고 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불도 왜 불이 났을까?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에버스의 마을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하도 돈을 안 갚으니까 홧김에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실제로 이렇게 전소되기 전까지 몇 번의 방화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도 돈을 꿨는데 하도 목사님이 돈을 안 갚으니까 안 갚음으로 집에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가정 생활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 대표하는 명문 학교인 옥스퍼드에 들어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우리나라 학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세종대학교에 있으면 이제 그 전공별로 이렇게 단과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은 컬리지라는 이름이 아주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44개, 44개 컬리지로 되어 있어서 전공이 막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크라이스트 처치가 옥스퍼드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인 컬리지고요. 옥스퍼드를 대표하는 대학이고, 크라이스트 처치가요.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옥스퍼드를 대표하는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도 바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가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1720년에 입학해서 1724년에 졸업하고 또 1727년에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옥스퍼드에서는 학사 석사를 하면 최고 학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신학을 하려고 했고,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 되는 게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목회자 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럽의 모든 학풍이 그랬을 거예요. 먼저는 신학을 해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명문 학교들을 갔습니다. 옥스퍼드 그 채플에 가면, 아까 말한 크라이스트 처치 그 대성당에 커세드럴에 가면 존 웨슬리가 하고 찰스 웨슬리가 바로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뭐 이런 발판에 그 동판이 있습니다. 1725년에 특별히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성공의 목사가 되신 거죠. 성공의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1725년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의 자기의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얘기할 때 항상 1725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1725년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1725년부터 항상 반복을 합니다. 책을 세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첫 사람이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뭐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토마스 캠피스가 중세 말에 수도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경구를, 짤막짤막한 경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제일 많이 봤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의도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이걸 발견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게 대개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그 세상에서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까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그 행동을 했을 때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동기의 순수성, 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결하자, 거룩하자, 뭐 이런 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개 성결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평생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당신이 말하는 그 성결이라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냐,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 유혹을 느끼게 되고, 유혹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게 매번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죄는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그 행동을 할 때의 동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는 그 의도의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까지 알면 좋겠죠. 결과까지 좋으면 좋겠죠. 인간 거기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시작한 동기의 순수함, 그럴 경우에 그 동기가 순수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걸 죄로 묻지 않는다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죄의 정의는 바로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상당히 그 죄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말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지킬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라는 순수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하라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어떻게든 성경은 거짓말이 아닐 테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전제는 좁은 의미에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동기의 순수성을 묻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토마스 캠피스의 책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 책은 두 권입니다. 두 권으로 됐던 책인데요. 거룩하게 사는 규율과 훈련이라는 책이 있었고, 거룩하게 죽는 규율과 훈련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합본으로 계속 이제 퍼지니까 아예 책 제목을 하나로 해서 얘기하지요. 제레미 테일러는 1600년 당시에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제레미 테일러가 여기서도 동기의 순수함인 걸 강조했는데,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이 제레미 테일러의 글을 읽고 시작한 게 있어요. 1725년 4월 달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기입니다. 일기 쓰기. 여기서 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이어리. 여러분, 그 다이어리 그러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기 써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선생님이 맨날 일기 검사를 하니까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 못 쓰게 되죠. 검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다가도 말았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일기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요, 메모입니다. 메모.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레미 테일러가 이제 시간 관리하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메모에 보니까 아침 뭐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6시 독서, 뭐 그렇게 9시 친구와 대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핸드폰에 그 플래너 있잖아요. 그 일정표에다가 뭐 저 같은 경우 오늘 10시 반에 세종대학교 채플 뭐 특강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적어 놓으면 그날 저녁에 오늘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루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짤막짤막하게 적었는데 어쩔 때는 3시간 간격도 있고, 또 자세한 경우는 뭐 15분 간격으로 적기도 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분 단위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적었다? 그만큼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오늘 다이어리 메모한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는 했는지, 말씀 봤는지,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생산적인 얘기를 했는지, 쓸데없는 얘기 한 건 없는지, 남 욕한 것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점검을 했을 때 0부터 9점까지 해서 최소한 6점 이상이 돼야 만족하고 돌아가서 자고, 6점 이하다, 내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6점 이하다 그러면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좀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영성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렵게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4시간을 내가 뭐하고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24시간 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메모 꼭 해보시고요. 메모하다가 뭐 그날 저녁에 내가 뭐 하고 다녔는지 그게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뭐 게임 하는 거 얘기했더니 어느 교회는 게임도 e스포츠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결국 시간 관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윌리엄 로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 진지한 초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자기의 평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결 여기를 추구하기로 다짐했다라고 하면서 항상 나는 1725년부터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5년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1729년에 이분이 이제 1727년에 석사까지 마치고 1728년에 이제 목사, 이제 정목사가 돼서 이제 뭐죠? 이제 사제가 된 거죠. 성공회로 말하면 사제가 되어서 아버지 교회 시골 교회 에버스에서 아버님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 찰스도 옥스퍼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생의 부탁으로 다시 옥스퍼드에 와서 지도 교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홀리 클럽 또 모임을 같이 시작했는데 사실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존 웨슬리가 아버지가 그런 거죠.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존에게 동생이 옥스퍼드 들어갔는데 어때 대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 봄에 갔다 온 모양이에요. 1729년 봄에 한 5월 달쯤에 지금쯤이겠죠. 근데 옥스퍼드가 이제 귀족 학교고 또 뭐야 정말 부자들의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선배로서 옥스퍼드 선배로서 이제 동생을 보러 갔는데 아마도 동생은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 관리도 못하고 그냥 막 대학 와가지고 뭐 미팅 나가고 뭐 모임 나가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형한테 들킨 거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목사인 형이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시골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서 너 이렇게 대학생활 할 수 있겠니라고 한마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학 막 들어와서 형한테 잔소리 들으면 좋지 않죠. 찰스 웨슬리가 아마도 형한테 잔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보통 이제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님한테 무슨 잔소리 듣고 선배나 또 형이나 누나한테 무슨 언니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 내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찰스 웨슬리도 대학 막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티격태격 했겠죠. 그래서 1729년 5월 달쯤에 옥스퍼드에 갔을 때 형하고 동생 사이가 별로 서먹서먹해진 거죠. 잔소리 하다가 왔으니까. 물론 형 동생이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뭔가 잔소리를 했고 동생은 동생대도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나도 대학생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왔는데 이제 찰스 웨슬리가 형한테 얘기를 먼저 서먹서먹하지만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형 사실은 형이 돌아가고 나서 무척 내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친구 몇 명이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우리 학생끼리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형은 이제 지도 교수의 자격이 되니까 와서 우리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존 웨슬리는 이게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회는 평범한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뭔가 특수한 목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학교에서 부르니까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1729년 11월에 옥스퍼드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모임의 이름을 뭐 홀리 클럽이라고도 붙이기도 하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하고 두어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모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을 보면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임을 한 것을 이제 빈 강의실에서 하는 모임을 본 거예요.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그 웨슬리 형제하고 몇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임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매번 눈에 띄니까 참 희한하다, 뭐 저렇게까지 매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니까 거기다 갖다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붙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뭐 티나게 믿는다, 뭐 자기들만 예수 믿나, 뭐 우리도 예수 믿는데 뭐 저렇게까지 안 하잖아, 뭐 그런 의미로 비꼬는 말을 갖다 붙였는데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 메서드란 말이 영어로 방법,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 방법주의자 또는 규칙주의자, 이런 뜻이에요. 메소디스트. 우리가 메소디스트 그러면 기계적으로 감리교 번역하지만 그 메소디스트란 말의 번역어는 감리교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 메서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메서드를 고지고대로 지키는 사람들. 얘기하자면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는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뭐 성경에서 가리키는 고지고대로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메소디스트라는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티내면서 믿는 애들, 아주 그냥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 된 거죠. 되게 불쾌했겠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웨슬리는 옥스포드에서 사전에서 찾아서 보니까 메소디스트란 말이 몇 가지 그 사례가, 용례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맞아,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메소디스트란 말을 부정적으로 친구들이 갖다 불렀지만 자기들을 정체성을 얘기하는,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러한 용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스스로들을 메소디스트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고지고대로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찰스 웨슬리 자기 동생,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도 같이 참여했고요. 다들 옥스퍼드 출신들입니다. 조지 위필드는 특별히 그 펜브로크 칼리지를 나왔는데 거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옥스퍼드에서 장학금을 줘서 들어가는 그 옥스퍼드 대학 내의 컬리지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옥스퍼드 한번 가봤는데 펜브로크는 지금도 근로장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뽑는다 그래요. 근데 당시의 근로장학생은 어떤 의미냐면요, 귀족이 옥스퍼드에 들어가면 귀족하기 때 딸려 보내는 그 하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리고 그 귀족이 수업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자격으로 조지 위필드도 옥스퍼드를 다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다녔죠.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해본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사실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공부 못한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뜻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공부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뭐 공부를 해보겠다, 뭐 어떤 뜻을 세우면은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조지 위필드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요즘 예일대학교에서 이분의 전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집이 여관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관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여관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거죠. 군인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장사하는 사람도 보고 정치가도 보고 경제인도 보고 농사짓는 사람도 보고, 그래가지고 조지 위필드는 어려서부터 여관에 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가지고 나중에 설교할 때 내가 뭐 목사 흉내를 내고 내가 어떤 농부의 흉내를 내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똑같아서 맞아, 농사꾼은 저래, 군인은 맞아 저래, 이렇게 아주 묘사를 잘했다 그래요. 그만큼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정의 형편이 자기가 나중에 목회할 때는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적 기독교의 경건,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도, 성찬, 금식, 절제, 경건서적, 아까 시간별로 모여서 그렇게 읽었고요. 또 이때부터 옥스퍼드 시절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 교도소 방문해서 음식과 물건을 나눴는데 이것이 지금도 감리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회봉사, 사회적 선언,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옥스퍼드 시절부터 웨슬리 그 형제들과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동생이었고요. 찰스 웨슬리는 특별히 찬송가 가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에도 뭐 10곡 이상이 이미 찰스 웨슬리 작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 부흥 운동이 시작됐을 때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잘 안 나도 그날 들은 같이 부른 찬송은 오랫동안 남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1마일을 가면 찬송은 10마일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운동은 이 찬송 운동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찬송에 오히려 마음문이 많이 열리죠. 조지 위필드입니다. 두 손 들고 있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나중에 미국까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의 부흥 운동을 실제로 진두지휘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3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을 가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면 6시간이면 가요. 런던에서 뉴욕까지 6시간 가는데 그 당시는 3개월이 걸렸어요. 특별히 이 대서양을 건너가는 게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막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많은 얘기 있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배 가운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듣는 청교도들도 그 고생을 했다 그러고, 또 최근에는 뭐 여러분 타이타닉호도 영국에서 미국 가다가 빙하 만나가지고 침몰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참 힘들어요. 접근하는 게. 그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남부지방의 조지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배 풍랑을 만났을 때 목사인 자신은 너무나도 겁이 나서 3개월 동안 그 풍랑에 시달리니까 죽을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독일 경건주의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고 그 찬송을 또 번역해서 이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월달에 아틀란타 바로 밑에 있는 사바나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에 1년 9개월 있었더라고요. 1년 9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출신으로 되게 고지식하게, 아까 메소디스트라 그랬잖아요. 고지식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데도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 부모는 아예 죽이려냐 뭐 이런 상태였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소피 하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아마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스퍼드 석사 출신의 총각 목사님이 오셨는데, 당시 미국의 그 사바나라는 지역은 몇 사람 안 사는 영국 이민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소피아 하퀴라는 여인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인간 사랑으로 이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되게 냉담하게 대했던 것 같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피아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프로포즈를 안 하니까 기다리다가 딴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피아 하퀴가 그 전에는 모임도 잘 나오고 기도회도 잘 나오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데도 열심히 나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잘 안 나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지식한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신혼부부가 왔는데 그날따라 그 두 사람한테만 성찬을 안 나는 거예요. 성찬을.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소문이 났겠죠. 목사님이 왜 소피아 부부에게 성찬을 안 줬을까?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항상 불리하게 소문이 납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소피아를 짝사랑했는데 소피아가 딴 남자랑 결혼해서 오니까 질투심에 성찬을 주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결국은 미국에서 목회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급기야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1738년 겨울에 영국에 돌아왔을 때는 무척 추웠을 겁니다. 2월 달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본인이 목사이면서도 많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이미 자기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바로 5월 같은 달이죠. 지금 5월 24일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서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올더스게이트의 회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우리의 정황으로 봐서는
그 모라비안들,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웨슬리 자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행동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결의 복음이었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올더스 게이트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이 혹시 런던에 가시게 되면 올더스 게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현판이 있고, 지금은 그 장소가 없어요.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 이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본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39년 1월에 아마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애찬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6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은사주의적인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8년 39년 기점으로 웨슬리의 목회가 부흥운동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에 있었던 아까 제레미 테일러라든지 토마스 캠피스의 글을 읽은 것과 38년 39년에 이런 부흥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5개 설교를 시작했고요. 또 청중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또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강단에 세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내가 교회를 임지를 맡지는 못했지만 길거리에서, 당시가 산업혁명 시기였으니까 길거리에서 노동자들, 탄광촌의 사람들, 탄광부들, 또 거리의 거린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성공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면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절에 웨슬리는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됐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흥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면 하남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남 마운틴 그래가지고 한남동인 줄 알았어요. 한남 그래가지고. 근데 발음도 비슷해요. 한남동 같이. 그런데 어쨌든 하남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웨슬리가 밖에서 설교했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약을 지어가지고, 특별히 그 브리스톨에 가면은 여러분 이런 약재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약 그죠? 우리 한의원 가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그 디스펜서리라 그러죠. 약재창을 운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 웨슬리의 전기 충격기인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센 전압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보면은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를 이 방향으로 돌리면 이 구슬을 하고 이 구슬이 자석이에요. 가벼운 전압이 요 유리병 안에 유도가 돼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마 우울증 치료에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4개나 구입했다 그래요. 4개나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목사님들이 하나쯤은 집에 갖고 있으면서 교인들이 왔을 때, 목사님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기분이 좀 꿀꿀합니다 이럴 때 그럼 저거 잡고 있어봐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서 기분 전환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리교를 오해하는데, 메소디스트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아까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중세시대에는 누군가 구원받았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누가 알려줬냐면 교회가 알려줬어요. 신부님이 알려줬어요. 성례전에 나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근대 시대에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데카르트에서도 보는 것처럼 스스로의 의식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맞닥뜨려질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 확신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당시 근대 철학과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라는 주제가 당시 성공회랑 갈등을 일으켰던 가장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금식, 성찬, 교제, 그 다음에 구제, 서로 돕는 것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메소디스트 운동이었고요. 또 성결 체험 가능하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결한 사회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라. 선한 행동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선한 행동에 나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도 반대 운동을 했고요. 노예제 폐지. 또 여인들에 대해서도 또 어린이들, 또 생태계를 위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가 그 5개 설교를 하면서 평신도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게 웨슬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시대를 앞선 그런 활동이었죠. 웨슬리의 그 교회 개혁과 또 부흥 운동을 하는데 성공의 목사님들이 많이 협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들어서 세우신다라고 해서 평신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세속 문화를 거스리는 기독교의 대안 문화, 여러분 찬양, 우리 아까 찰스 웨슬리처럼 또 소모임, 또 소유 공동체는 아마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 없이 할 수 있도록 요즘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부터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보고, 그러면 사회에도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 신학과 교수가 아니라 영어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영어과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영어과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과 학생 가운데, 제자 가운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왔어요. 교수님이 되셨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는 그 선배, 그 스승 교수님 이제 환송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바로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간다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은행에 가서 몇백 불을 바꿔가지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어과 교수님이 너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흘려보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환송회 때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신학과 교수, 목사 교수들도 그러지 못하는데 평신도 영어과 교수님이 제자 유학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쥐어주면서, 근데 그 말이 또 멋지잖아요. 저 같으면 너 나 기억해야 돼, 나중에 갚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도 나중에 내 위치에 있으면 흘려보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진정한 메소디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의 후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뭐 급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웹사이트에 박창훈 웨슬리 이래가지고 10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교양으로서 존 웨슬리라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살려고 했던,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이런 목사님으로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종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또 시간을 주실 때에 기회를 선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 모든 국면에서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